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사실 앞부분에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 앞부분에는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비유로 하면 7장까지 이렇게 산의 정상까지 거의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정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내려오는 시점, 이렇게 로마서가 구성이 좀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걸 읽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제가 예전에 로마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계속 찾았을 거예요. 뭘 찾았을까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찾았겠죠. 이삭이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드리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런 믿음의 말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놓고 이삭을 엎인 다음에 이제 칼을 들어서 내려서 치려는 찰나에 멈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급하게 두 번 부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말하면 이삭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였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우리가 4장의 말씀도 아브라함 보았지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대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멈춰라 멈춰라 하면서 그 전에 아무리 찾으려고 했던 그 양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수풀에 양이 걸려있더라.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언제 보입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가려놓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근데 그게 언제 보인다고요? 순종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양이 보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이삭한테 얘기했던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눈에 안 보였지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를 맛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율법과 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과 죄. 그것을 율법과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의 법을 안 따라도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는 남편이 있으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유니까. 남편의 법이 이제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라가야 돼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은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호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호적으로 들어가요. 그전에는 친정,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이 남편으로 이제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적 제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지금 1, 2, 3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했느냐? 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비유를 든 거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조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대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여자가 남자에게 구속이 되었었는데 이 남편이 죽고 없어지게 됨으로 여자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매임을 당하였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몸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였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랑이 이전에는 율법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매이게 하였고 그 율법이 너희를 다스려 왔었지만 이제는 이 율법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부연 설명을 5절과 6절에서 조금 더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제 우리가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었으니 이 율법을 죽게 하고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노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죄로 매어오고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은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니까, 죄책감 들게 하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예습을 하고 오셨나 보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볼게요. 7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을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특별히 십계명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게 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되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근데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뭐래요?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거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줬어. 칭의예요. 그러면 이 칭의를 당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갑니까?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에 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오늘 7절이 그러죠.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힘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 이제 뭐 다 누리면서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구원 받은 몸이니까. 어느 게 맞아요? 구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응?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세상 속에서 이제 뭐 나 상관없어. 나 구원 받았거든. 이제 뭐 이런 것 좀 해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다 그런 거 세상의 문화 뭐 세상 것들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율법과 죄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 이 8절부터 제가 이제 11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하고 죄의 관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종속관계에 있는지, 어떤 것이 어떤 걸 지배하는지 이거를 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해요.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죄하고 율법하고의 관계를 계속 나오죠. 죄와 율법의 관계. 8절로 다시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하고 계명하고 이 종속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이 무엇을 덮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율법이 죄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죄가 율법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인 거예요? 죄가 죽인 거예요? 죄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 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네, 이건 죄였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까? 말씀,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용해서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존재하죠.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이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나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 이 죄 지면은 가둬놓으려고.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것도 상관은 또 있잖아요.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법이라는 이 존재,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 율법이니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 예. 그럼 잘 믿는 사람은 그거 100% 다 잘 지키나요? 안 지켜요. 탐심을 갖지 말라, 숙여 취하지 말라, 하여튼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다가오는 게 어떻게 틀립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럼 죄 짓는 거야 라고 족쇄처럼 말씀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존재하는가? 똑같이 존재하지만 대하는 대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죄라는 게 그 율법을 덮어써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뭐하고 근데 너네는 뭐야?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것도 하나도 안 지키잖아 하면서.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주님은 배격했고 가난한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을 주님이 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죄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매여서 너 그것도 못 지키잖아? 마귀가 와서 그러겠지. 너 이것도 못 지키잖아 하나님 앞에. 너 이것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잖아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죄로 묶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 죄졌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늘 어떤 사람은 참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구속으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나를 얽어매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는 거죠. 전자가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평안함과 기쁨은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 이것도 못 지켰잖아. 너 이것도 안 지켰잖아. 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묶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반복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애들이 빌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죄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파탄시키거든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죄라는 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돼, 배격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게 하신다. 용서는 해주세요. 물론 다윗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지만 그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이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용서는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는 그래서 우리가 배격하고 멀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돼요. 넌 이것도 안 했지 저것도 안 했지. 제가 한때는요 학생회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 청년부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익명으로 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썼으면 괜찮았는데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네는 이렇게 못하잖아. 상대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잘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편지를 익명으로 썼던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 내가.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판단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티는 보냐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다 살면 내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 못 지킵니다. 목사님 저도 다 못 지키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물리치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미 주님이 나 자유케 해주셨다. 이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다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그것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전에는 사망으로 이것을 우리를 얽어매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이 얼굴에 늘 항상 인상 쓰고 찌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나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자유함 얻었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도 이런 게 있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라는 전제 조건. 나 구원 받았어. 율법이 나를 매일 수 없어. 라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로.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얽어매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얽어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대로 힘써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너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짓누르고 주눅들게 할 때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우울증 오고 그럼 난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비참한 사람 되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롭게 됐어요. 주님께 매인 바 되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성도 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이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칭의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막힌 장벽들이 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곳곳에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